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이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부터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에게로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한 내 형제는 바로 어떤 그 직계 가족의 형제가 아니라 동족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사람을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비록 가난 때문에 몸을 팔고 몸을 의탁해 오지만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처럼 계약직처럼 일용직처럼 아니면 동거인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희년까지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인 종들은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또 그들의 경작할 수 있는 이 조상의 기업이라고 하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여 준 그 땅에 있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 다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 간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어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습 속에 원리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이 경제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사오는 것과도 같은 자신에게 몸을 의탁해오는 가난한 동족들을 향하여 그들을 잘 대우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이 표현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이 되면 풀어주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종이 되는 케이스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해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예의 개념처럼 소유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남자나 여자를 사와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한 동거인의 자녀들 중에서도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제값을 주고 사와서 너희의 종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종들은 너희가 값을 주고 사왔은즉 너희의 소유가 되고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서 너희가 비참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족과 또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관계에 대한 규정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사오는 종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종들은 너희의 소유가 되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외국인들인 거죠.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템포러리 거하는 사람들 아니면 난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동거인들은 똑같이 이제 뭐그 잠깐 와서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뭐 우리로 하면은 이 동거인이라고 하면은 이 영주권자들인 것이고 거류민이라고 한다면 뭐 스터디 퍼밋을 갖고 있거나 뭐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지만 템포러리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외국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부유하게 돼서 외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팔리게 되면 종이 되면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이 된 후에는 그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희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거류민과 동거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원칙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량을 누가 하냐? 그의 형제 직계 가족들이 하라는 거죠. 직계 가족들인 형제 중에 아니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간 반계라고 하는 최소한 우리가 우리로 하면 사촌에서 오촌 안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종으로 팔려 있는 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은 자기가 자기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산하는 속량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년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희년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제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얽매이는 것인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또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부분이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이고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로 이게 제도로 정착되어질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거류민이나 동거민에게 팔리는 경우에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가족 중 하나가 속량할 것이요 속량을 위한 비용은 희년을 기준으로 하고 속량되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자유케 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동족을 하인이나 노예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품꾼으로 옆에 두라는 율법은 21세기 눈으로 봐도 참 탁월하다. 그렇게 몸을 의탁해온 동족을 돌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 앞에 내 마음이 머문다.
교회에서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 이 본문의 가르침만큼도 행동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본다. 이 내 겉모양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들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행할 것을 명령하는 신약 성경의 구절처럼 교회를 이루는 일에 진심이 담기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동족에게는 관대하나 타 동족에게는 가혹해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하심의 성품이 이 규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다른 나라에서 팔려와야 하는 이들의 가난과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에 그들을 사와서 그들 자신들과 함께 거하게 하며 자기의 집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은 아니었을까? 사회제도가 달라서 풀려나면 돌아갈 집이나 경작할 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전쟁의 포로나 노획물로 얻은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수천 년 당시 그 당시의 형태에 근거한 제값을 주고 사오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를 위한 제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외국인이나 체류자들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 종이 되었을 때 가난한 자의 가족들은 그를 속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책임이다. 이 책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주어진다.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된 품꾼처럼이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라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관계나 복지에서 혜택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무시될 수는 없다. 받는 것에 익숙해서도 안 되지만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값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과 관심에 대해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살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박해지고 메말라갑니다. 21세기 문명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만든 사회와 문화의 기초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복지에 관한 관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의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용기와 실천의 힘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살기 위해 또 믿음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